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넘칩니다. 인사합시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김을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뭘 자꾸 달라라기보다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승리이고 그 예수님이 이미 은혜를 갖고 계시고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능력이시고 예수님이 이미 승리이시고 예수님이 이미 예수님 자체가 은혜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은혜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목회자가 선포하는 그 말에 아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할 때 여러분, 절대적으로 해야 될 일은 침묵이 아닙니다. 그건 아멘입니다. 아멘은 기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다하여 하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크신 주님께 아멘하여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빼고 찬송과 찬양을 배워봅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네. 불러봅시다. 배워봅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한 주를 찾아.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세요. 네.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 눈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고개 숙인 분들은 끝나고 다 개별면담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습관이에요. 고개를 숙이는 것도. 고개를 들고 저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에 아멘 하시고, 찬양하시고, 고백하시고. 물론 여러분 이 시간이 일주일 중에 가장 피곤한 시간일 수도 있죠. 일주일을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피곤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피곤한 시간에 우리는 사우나 가듯이 이 금요기도회가 영적 사우나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우나 할 때도 억지로 들어가가지고 막 가기 싫은데, 이게 아니라 그냥 담궈야죠. 자발적으로 담그셔야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몸으로 듣고, 귀로 듣고, 입으로 듣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가급적이면 저 뒤에 두 줄은 좀 앉지 말게 하라고 우리 교역자들에게 얘기했는데, 벌써 또 지나가니까 더 딱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느껴요. 계속 될 때까지 얘기해야 된다. 잊어버려요. 자꾸만. 그 안내를 쓰라는 것도 뒤쪽 두 줄은 좀 앉게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뭐 지금 한다고 뭐 이미 다 늦었는데. 얼음 넣으니까 아주 좋아요. 아이고, 뭘 말해서 저렇게 움직이면 하면 안 되고, 탁 좀 자발적으로 탁탁탁탁. 하여튼 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뭐라고요? 자, 오늘 말씀은 맹인 두 명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죠. 자, 그럼 맹인이니까 캄캄해요, 안 캄캄해요? 사는 것 자체가 캄캄한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는 것 자체가 너무 캄캄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맹인들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함께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저는 서두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다. 예수님은 부활이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겼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문제를 이겼다. 예수님은 장애물을 이겼다. 예수님은 병마를 이겼다.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친다.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은혜도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도 많이 하지만 이미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도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개입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맹인들은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읽어볼까요? 시작. 따라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인 것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캄캄하죠. 앞이 캄캄해도 괜찮아요. 맹인이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앞길이 안 보여도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눈은 밝아지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참빛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러면 예수님은 참빛입니다. 빛을 주시옵소가 아니라 이미 참빛이신 예수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앞이 캄캄하도 맹인처럼 앞이 안 보여도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하고 있기에 여러분 영안은 밝아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은 밝아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은 밝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영안이 밝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주시옵소가 아닙니다.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개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개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7절 읽어봐요. 예수께서 시작. 계속 한 번 더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 말은 뭘까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이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는 나의 이 비참한 현실 속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야 되고 그 은혜를 누려야 하고 그 은혜가 개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꾸만 뭐라 그러냐면 은혜를 주옵소서. 저도 그런 기도를 드리거든요.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 그러면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 그렇다면 그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은혜가 오늘 나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어제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은혜가 또 나타나야 돼. 항상 주님은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늘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은혜가 어제 나타난 은혜로 오늘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1년 전에 나타난 은혜로 오늘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샘솟아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어제는 어제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나타나야 돼요. 아멘. 지금은 지금의 은혜가 나타나야 하고,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고 오늘도 또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은혜가 오늘도 나에게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울고 먹어요. 20년 전에 받았던 부흥회 때 받았던 그 은혜로 지금을 살려고 그래요. 그게 아닌데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어제 배가 터질 정도로 밥을 먹어요. 내일 안 먹을 것 같이 먹어요. 아니, 어저께 밥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2그릇을 먹었어요. 오늘 안 먹을 것처럼 먹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밥 안 먹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고 살잖아요. 6개월 전에 제자 훈련을 통해 해피코스를 통해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받을 때는 2번 다시 은혜 안 받을 것처럼 한번 실컷 먹었어요. 근데 그 은혜를 그때 받았다 그래서, 제자 훈련 때 받았던 은혜를 그때 받았다 그래서, 부흥회 때 받았던 은혜를 그때 받았다, 마지막 은혜 받는 것처럼 받았다고 해서 오늘의 은혜가 또 필요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늘 함께 하셔요. 지금도 우리 속에 계셔요. 함께 하셔요. 크게 아멘 하십시오.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모두에게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가 지금 나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나타나야 합니다. 20년 전에 받은 은혜, 20년 전에 받은 은혜, 제자훈련 때 받은 은혜, 그것을 가지고 오늘 또 내가 울고 먹고 또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 또 밥을 먹어야 해야 돼요. 밥은 늘 쌀통에 있어요. 늘 쌀은 우리와 함께해요. 밥은 늘 우리와 함께해요. 아침마다 밥이 함께 되고 있어요.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네 집처럼 남편은 출근하는데 주무시고 계십니까? 지금 누가 생각이 나고 있어요. 거기 좀 아침에 새벽기도 늦게 나오는 분. 얼음이 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어떻든 아내가 밥상은 차려 놓을 겁니다. 일찍 자든 뭐 늦게 자든. 맞으면 아멘. 어떻든 여러분, 아침에는 늘 밥이 함께 합니다. 점심 때도 밥이 함께 합니다. 뭐 이하수에서 함께 하든 이 해장국집에서 함께 하든 밥은 늘 함께 합니다. 근데 먹어야지 오늘. 어제의 밥이 아니라 오늘 밥이 또 먹어줘야 돼. 밥은 늘 함께 하지만 오늘 내가 또 누려야 하는 거예요. 은혜도 똑같아요. 어제의 기억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제자훈련 2년 전에 받은 기억으로, 1년 전에 받은 기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의 제자훈련을 수료한 은혜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오늘의 은혜를 먹어야 돼요. 성경 읽기를 오늘 해야 되고, 오늘의 기도를 해야 되고, 오늘의 경건을 해야 되고, 오늘의 감사를 해야 되고, 오늘의 새벽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확인하잖아요. 새벽 기도를 이번 주에 했는가. 그게 이번 주에 3회 이상이 안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벌써 2주째 걸 울고 먹어야 돼요. 여러분, 밥도요 2주 지나가면 못 먹어요. 뭐 누룽지를 하지 않는 이상은. 새 밥을 원해요? 헌밥을 원해요? 말해요. 따끈따끈한 밥을 원해요? 찬밥을 원해요? 아니, 여자분들 대답하지 말아봐요. 남자분들, 아내가 어제 저녁에 했던 밥을 아침에 차려놓는 걸 원해요? 전기밥? 에이, 그만합시다. 여러분, 밥은 늘 함께 합니다. 그러나 며칠 전의 밥이 아니라 오늘의 밥을 먹어. 오늘 준비된 밥이 또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합니다. 은혜도 늘 함께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의 은혜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오늘의 경건이 있어야 되고, 오늘의 감사가 있어야 되고, 오늘의 성경 읽기가 있어야 돼요. 어제 읽었다 그래서 오늘 안 읽으면 그건 오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어제 기도를 열심히 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안 하고 있다면 그건 오늘의 은혜가 없는 거죠. 오늘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셔야 합니다. 오늘 부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로, 어제의 밥으로 오늘 힘을 낼 수 없는 거예요. 오늘의 밥은 오늘의 밥으로 먹어야 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새벽기도
기도한 것으로 우리가 또 살 수 없어요. 몇 년 전에 제자 훈련한 것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오늘의 훈련,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오늘의 경건.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전에 받았던 은혜를 추억하지 마시고 오늘의 그 추억의 시간이 또 되셔야죠.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주님을 만나고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부어지는 그 은혜를 오늘 내가 만나처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남이 쓰는 사우나 물에 들어가서 때가 둥둥둥 떠는데 그 물 들어가고 싶어요. 늘 그렇지만 새로운 물 속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오늘 물을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물이 늘 나와 함께 해요. 오늘 먹어야죠. 아이고 시원해. 앞으로 이제 물이 얼음이 떴으면 좋겠어요. 또 얼마나 힘들까 또 얼음 띄우려. 그냥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타나야 될 사람입니다. 다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해야 돼요. 사업장이 맹인처럼 캄캄하고 인생의 전도가 캄캄하고 그리고 나의 셀이 캄캄하고 나의 앞길이 캄캄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캄캄하더라도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대한민국과 함께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함께하는데 왜 오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까? 그 은혜가 오늘도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이 맹이들처럼 고백해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오늘 나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어제 은혜가 아니라 오늘 내 사업에 개입하고 이게 고백해야 돼. 왜요? 이 맹인들을 보십시오. 28절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그게 끝이 아니죠. 뭐라고 그럽니까? 맹인들에게 예수님이 물어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럼 예수님이 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맹인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능력 있는 분, 장애물을 이길 수 있는 분,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분. 예수님은 개입할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일을 하고 너와 함께하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지만 믿느냐는 거예요. 믿느냐는 말은 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주님이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삶 속에 나와 함께하고 있고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고 그리고 능히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능히 할 수 있는 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라는 거, 오늘 하라는 거,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사업이 캄캄하고 건강이 캄캄하고 그리고 일터가 캄캄하고 사역이 캄캄하고 그리고 전도가 캄캄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주님은 능히 할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주님이 능히 개입할 수 있는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 또 고백을 해야 돼. 오늘 그 고백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장하셔야 돼요. 우기셔야 돼요. 주님이 능히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내가 너무 연약하지만 나는 그래도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약한 사람이지만 나는 승리할 사람입니다. 왜요?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때문입니다. 예수는 승리이십니다. 예수는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능히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여러분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주장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는 거예요. 근데 입술의 고백이 능히 일을 주님이 함께 해도요.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먹어야 된다고. 주님이 이렇게 함께하고 있어요. 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개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것을 나타나게 할 줄을 지금 믿느냐 그거예요. 먼저 그럼 고백이 나와야죠. 주님이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개입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업이 캄캄하고 직원이 속을 썩이고 물질이 어렵고 건강이 힘들고 한국교회가 코로나19의 감옥 속에 있고, 그래도 여러분 감옥 속에 있어도 감옥에 갇혀있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요셉처럼. 내가 감옥에 있는데 요셉은 감옥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코로나19가 있는데도 코로나의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이 있고, 코로나19라는 감옥 속에 있는데도, 요셉처럼 감옥 속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은 능히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라 그래야 돼요? 주님은 개입하십니다. 주님은 일하십니다라는 고백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 고백이 먼저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힘겹고 캄캄하고 앞길이 안 보여도, 그래 나는 힘겹고 앞길이 안 보여도 나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주님이 동행하는 사람이야. 주님이 영접된 사람이야. 그러므로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나는 승리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개입할 거야 라는 고백을 하셔야 된다. 그 고백이 살아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앞길로 나아가는데, 그런 경험을 하고 주일 예배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은혜도 받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살아나는데, 집만 돌아가면은 이상하게 정신 못 차리고, 그리고 회사만 가면은 답답해지고, 그래요. 비장한 각오로 주님 앞에 나왔는데 현실은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캄캄해요. 계속 캄캄해요. 보십시오. 눈은 계속 캄캄했어요. 그런데 당장 눈을 뜨게 한 게 아니라 먼저 주님이 원하는 것은 믿는 거였어요. 내가 능히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고 그분이 이 상황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장애물을 없애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에 전하는 사람으로 바뀔 거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할 거라는 사실을 지금도 여러분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캄캄해도 믿어야 하는 거예요. 현실이 바뀐 게 없어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믿잖아요. 현실로 돌아갔는데 사업이 어려워요. 현실로 돌아갔는데 배우자는 힘들게 해요. 현실은 돌아갔는데 사기만 당해요. 보이스피싱 당해요. 예를 들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렇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나지?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요. 주께서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어떠한 일도 주님이 일하신다고 믿는다면 그 억울한 일도 주님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서 하나님이 개입되게 하실 거라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캄캄해도 믿으셔야 돼요. 눈이 먼저 안 떠졌다니까요.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지금 우리 가정에 아버지가 힘들어요. 어머니가 힘들어요. 그리고 외로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병마에 시달리고 있어요. 너무 캄캄해요. 사업장도 그래요. 사업장이 잘 되는 것 같지만 또 불안해요. 자녀들은 뜻대로 안 돼요. 공부도 잘 안 돼요. 미래가 불안해요. 일이 뜻대로 안 되고 꼬여요. 캄캄해요. 그래도 여러분은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동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뭐예요?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으셔야 돼요. 오늘의 은혜를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신다, 개입하신다, 도와주신다. 계속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느냐?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내용을 선포하셔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는 자에게 바라는 것이 실체가 돼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손이에요. 손.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만 현실이 바뀌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현실이 바뀌기를 원해요. 그래서 가문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먼저 바뀌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그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간문은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믿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그걸 원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이 바뀌기를 원해요. 환경이 바뀌기를 원해요. 근데 주님은 먼저 환경 안 바꿔줘요. 먼저 눈을 뜨게 안 해요. 먼저 나의 믿음을 바꿔요. 현재 주님을 믿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힘든 사람이 많아지고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리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자꾸 많아지면 그건 하나님이 나를 바꾸고 싶은 사인이에요. 사람은 상황을 바꾸길 원해요. 사람이 바뀌어지길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부터 바꾸길 원해요.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바뀌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먼저 이 답답한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 경제 현실, 종교 현실, 신문지상의 내용들을 보면 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못하는 그 맹인 같은 현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우리 성도들과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개입할 겁니다. 오늘 주님이 말합니다. 오늘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느냐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의 개입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고 고백하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답답한 현실이 아니라 고백하는 거라는 거죠. 먼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이 맹인도 하나님 주님이 함께했어요. 그 앞에 계셨어요. 근데 주님은 계속 어떻게 하냐면 뭐라 그러냐면 먼저 고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너에게 개입하는 것을 믿느냐. 그 예수님, 그 맹인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시고 병마를 이기시는 분이시고 능력이 있는 분이 이미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그 개입을 오늘 그 사람들에게 개입을 먼저 뭐 하셨냐면 그 은혜가 함께하고 있었지만 먼저 뭐 하는 거예요? 믿느냐예요.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리고 그들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뭐 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뭐라고요? 주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럴 때 29절에 어떻게 합니까? 29절에 이에 예수께서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미 능력 되시는 분,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분, 그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 개입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분이 그 맹인들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해요. 오늘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랬더니 이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님 그렇게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 줄 믿는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은혜도 오늘의 은혜고 믿음도 오늘의 믿음이에요.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경건의 훈련을 확인하는 것은 믿음은 반드시 경건으로 나타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고 새벽 기도가 안 되고 감사가 안 되고 성경 읽기가 안 되고 큐티가 안 되고 뭐래도 자꾸 흐트러지고 있다면요 지금 여러분의 지금의 믿음이 흔들거리고 있는 거예요. 어제 아무리 밥을 먹어도 오늘 또 먹어야 돼요. 먹는 게 믿음이에요. 거기 독 안 탔다고 믿고 먹는 거죠. 거기다가 여러분 뭐 이상한 거 막 맛있을 거라고 믿고 먹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못 먹어요. 마찬가지죠. 이 맹인들 앞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고 메시아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을 개입하고 반드시 할 거라는 사실을 뭐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이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와 함께하는 그분이 나의 상황을 해결하여 주십니다라고 믿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게스트를 만나고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게스트의 문을 열어주실 때 주님이 하시죠. 이미 여러분과 함께 그 게스트의 문을 열려고 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나 캄캄해요. 방법이 안 보여요. 그런데 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이 게스트의 마음의 문을 열 줄을 여러분이 먼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움직여야죠. 믿음을 보여야죠. 아멘. 이번에는 우리 셀은 한 명도 없어요. 초대 만찬에 한 명도 안 왔어요. 해피코스 없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믿으셔야죠. 기독교의 신앙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는 복음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능력이 약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복음이 약해져서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아멘. 맹인은 캄캄해요. 살 길도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은 환경보다, 지금 여러분의 환경보다, 사업의 환경, 직장의 환경, 인생의 환경, 물질의 환경, 그리고 건강의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개입하신다. 내 사업장에 개입하신다. 지금 함께하고 일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믿으셔야 돼요. 오늘 은혜를 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오늘 믿어야 되고, 내일 또 믿어야 되고, 날마다 밥 먹듯이 믿어야 돼요. 오늘 또 믿어야 돼요. 주님이 개입하신다.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이 도와주신다. 주님이 역사하신다. 뭐 열어주신다. 일하신다. 믿음이에요. 묻고 싶어요. 진짜 주님이 여러분의 사업에 개입할 걸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심하고 있습니까?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믿지도 못하면서 맨날 안 된다. 전도도 믿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영접하는 믿음만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가 나타날 거라고, 오늘 나타날 거라고 오늘 믿으셔야죠. 오늘 믿고, 지금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은 그 맹인의 눈, 앞 안 보이는 거, 그 상황,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그게 중요하잖아요. 사업이 안 보인다, 사역이 안 보인다, 길이 안 보인다, 앞길이 안 보인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한국교회는 길이 안 보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길을 여시고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하신다. 믿고 선포하고 움직여야죠. 주님은 믿음을 기억해.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믿고, 내일 또 믿고, 모레 또 믿고, 어제 믿었으면 오늘 또 믿고, 그리고 선포하고, 그리고 겁먹고 살지 말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함께하는 분, 그분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이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왜 쫄입니까 여러분? 쫄 게 뭐가 있습니까? 못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굶어 죽을 인생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책임질 사람들이. 뭘 먹고 살고 어떻게 할까, 코로나19 가운데 어떻게 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그 복음의 능력을, 그 복음이 늘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고 선포하고 복음으로 가는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합니다. 암담한 현실을 예측하고 있어도요, 그 예측 속에서도 복음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 다음에 눈이 밝아진 거예요. 믿음대로 되리라. 믿고 싶어요.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사업장에 오늘도 주님이 함께한다. 내 인생에 주님이 함께한다. 오늘 이 청년 새내기들이 왔는데 그 새내기들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한다. 왜?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일터에 나가면 얼마나 불안해요. 그래도 뭐예요? 나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주님은 어떤 분인데요?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인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분이에요. 그럼 그 은혜가 나와 함께해요. 그러면 그 은혜는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매일마다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 개입이 안 나타나요? 믿느냐예요. 이 일을 하는 걸 믿느냐?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믿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눈을 밝게 하여 주시듯이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시는 거예요. 주님 30절에 보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환경, 기적만을 원하잖아요. 기적은 믿음을 통해 일어나요.
그리고 그 기적을 주는 것은 복음 때문에 주는 거예요. 김경숙 권사님, 주님이 권사님과 함께 하심을 또 이분만 불렀다고, 아이고, 믿습니까? 예, 얼마나 감격스러운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진짜 믿으십시오. 이 믿음이 오늘의 믿음이어야 된다니까요. 은혜는 날마다 오늘 새롭게 임하고 있어요.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이란 말은 날마다예요. 그러면 은혜가 날마다 함께하고 있다. 주님의 개입이.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은 은혜가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은혜가 없다 그러고,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믿지 못한 거죠. 믿느냐? 믿어야죠. 믿고 선포하셔야죠. 그럴 때 여러분, 여러분의 캄캄한 장애물이 밝아질 것입니다. 열릴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신 은혜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필요해요. 주님의 관심은 믿음이에요. 눈이 안 보이느냐, 여러분이 아프냐, 여러분의 사업장이 캄캄하냐, 내 인생의 길이 안 보이느냐, 주님의 사역의 길이 아무 전도가 안 되냐,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관심은 지금도 믿음이에요. 믿느냐? 그랬더니 네 믿음대로 되시니라. 눈을 만지시면서 여러분의 사업을 만지고, 물질을 만지고, 몸을 만지고, 인생을 만지고, 자녀를 만지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믿음대로 되라. 될지어다. 여러분, 왜 그러면 문을 열어줘요? 왜 눈을 열어줘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개입해서 열어줘요? 하나예요. 복음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라고. 자, 볼까요? 31절 이제 다 왔어요. 31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눈이 뜨여졌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뭐 하고 있어요?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하고 있는 캄캄한 상황, 답답한 상황, 어려운 상황은 예수님이 함께하고 오늘도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함께함으로 개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믿으셔야 돼요. 내일 눈이 뜨면 내일 또 믿으셔야 돼요. 주님이 개입하실 거라고 믿으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되게 하는 이유는 주여 이 일을 통해 예수를 소문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눈이 뜨면, 내가 눈이 퍽 뜨면, 모든 일이 해결되면 그때 전도하겠습니다. 물론 이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명은요, 진짜 사명은요, 캄캄할 때도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사업이 캄캄하고, 직장 생활이 캄캄하고, 자녀가 아프고, 내 앞길이 안 보이고, 할 일이 많은데도 뭐 해야 돼요? 여전히 사명으로 살아야 돼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감옥에 가도 거기서 뭐 했습니까? 술 관원장의 근심을 받았어요. 거기서도 사명자였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있는 어느 곳에든지 간에 그곳에서 살리는 자가 되면 주님은 살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 지금 사업이 해결되면, 가정이 해결되면, 뭐 건강이 해결되면, 물질이 해결되면, 그때 나는 뭐 코로나가 해결되면 그때부터 나는 셀모행 갈 거예요. 전도할 거예요. 복음 전할 거예요. 훈련 받을 거예요.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사명의 자리예요. 그곳에서부터 하셔야 돼요. 그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은 살리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여러분 늘 죽이는 쪽에 서지 말고 살리는 쪽에 서십시오. 험담하는 쪽에 서지 마시고 칭찬하는 쪽에 서십시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맞잖아요. 형제들이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구덩이에 빠졌을 때 르벤하고 유다가 살리려고 그랬어요. 이 작은 행동이 그들의 인생을 바꿔요.
나중에 여러분 동일한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편애를 받고 편애를 받은 거예요. 지금 제가 김경숙 권사님을 외쳤잖아요. 그러면 다른 권사님들이 뭐라 그럽니까? 다른 그 야곱의 아들들처럼, 예? 이분은 요셉이 됐으니까 저분만 이뻐한다. 목사님이 저분만 이뻐한다. 아이고, 똑같은 상황인데도 여러분, 르벤하고 유다는 살리는 쪽에 섰고 나머지는요 죽이는 쪽에 섰어요. 똑같이 편애를 받았는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님이 누구만 더 이뻐한다 그러면 아이고 삐졌어요. 삐진 그러면서 목사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죄송합니다. 험담하고 누구를 험담하고, 이게 죽이는 쪽에 서는 거예요. 동일한 환경인데도. 근데 르벤과 유다는 안 그랬어요. 동일한 환경인데도 살리는 쪽에 섰다니까. 이 작은 행동이 그들의 인생을 바꿔요. 살리는 쪽에 서야 돼요. 뭐 여기저기서 반대하는데 그럽니다. 그래도 저기 회장님하고 사무총장님 일할 수 있도록 그래도 밀어줍시다, 넘겨줍시다, 통과되게 해줍시다.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당회에서 하는 것처럼. 왜요? 그렇게 제가 보고 배운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품어줍시다, 연합합시다. 서로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다 품고 가야 합니다. 죽이는 쪽에 서지 마시다. 살리는 쪽에 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리는 쪽에 섭시다. 저기 안 합니다. 우리는 동지입니다. 쟤는 왜 웃어요? 그 앞에 앉아가지고. 웃기는 시츄에이션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여러분, 살리는 쪽에 섭시다. 예?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다 그래도 동일한 상황에서도 르벤하고 유다는 살리는 쪽에 나중에는 섰어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삐져서 구덩이에 집어넣는 사람들도 있고, 똑같은 상황인데도 살리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살리라는 쪽이 왜 중요하냐면, 이 부분 때문에 유다가 다윗의 조상이 되고, 유다 족속, 그 유다도요 그렇게 좋은 가문이 아니잖아요. 며느리하고 여쭤서 그렇게 된 가문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가문을 택해서 그 베레스를 통해서 쭉쭉쭉 해서 다윗, 그리고 쭉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의 행동 때문이에요. 살리는 쪽에서요. 여러분의 지금 이 작은 행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유다는요 끝까지 살리는 쪽에서요. 야곱에게 막내는 베냐민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곡식을 구할 수 없었어요. 근데 유다가 뭐라 그래요? 내 생명을 담보로 잡겠다. 유다를, 이 베냐민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내가 이거 하겠다. 나중에 여러분, 베냐민이 요셉한테 갔을 때 여차저차 해서 베냐민이 죽을 위기에 처해졌어요. 그때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똑같은 환경인데도 나머지 형제들은 가만히 있어요. 유다가 나서서 뭐라 그럽니까? 내 생명을 걸고, 내 생명을 담보로 걸고 베냐민을 살려주옵소서. 이 행동이 얼마나, 이 작은 행동이요 그들의 인생을 바꿔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의 눈이 열려야 합니까? 왜 여러분의 사업이 해결돼야 합니까? 왜 여러분의 일터가 해결돼야 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해결돼야 합니까? 살리기 위해서요. 생명이 살리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살리는 쪽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살리고, 셀을 살리고, 할렐루야, 목사님을 살리고 할렐루야, 살리고 내게 강 같은 평안, 할렐루야, 살려야 합니다. 왜 똑같은 환경인데도 죽이는 쪽에 서냐는 거죠. 살립시다. 그리고 그 살리는 환경은요, 여러분의 환경이 기근이 해결됐을 때가 아니라 기근 중에서도, 어려운 중에서도, 그 상황에서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쪽에서도 살리는 상황에 서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더 줘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캄캄한 인생 속에 있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는 게 먼저, 아멘 나중에요. 눈을 뜨게 하는 게, 아멘 거기서 아멘 나오면 안 돼요. 눈을 뜨게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은혜가 지금 부어주고 있다. 어제 은혜 아니라 오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선포하고 믿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살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전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누는 사람이 되십시오. 지금부터 하셔야 합니다. 감옥에서도 계속 눌리는 사람이 있고 감옥에 있는데도 갇혀있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사명자가 그래요. 코로나 속에서도 나중이라는 아니라 지금부터 셀모임 가시고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